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느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느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율법의 문자만 지키지 말고 그 온전한 의미를 성취하라고 도전하시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속을 들킨 듯 당황하며 비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경건과 탐욕을 결합하여 위선을 만들어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욱 과장된 열정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종교 행위가 나에겐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는 복음으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계승하고 성취합니다. 아내를 버리기 위한 구실로 왜곡되어 있던 이혼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간음죄로 더욱 철저히 적용하십니다. 우리도 묵상과 해석을 통하여서 성경의 8화를 차지하는 구약 성경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성숙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느라 벌거벗고 헌데투성이인 거지 나사로의 굶주림을 외면했습니다. 살아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은 그는 죽어서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줄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나사로를 돕기 위해 넘지 않은 문지방이 죽어서는 그를 돕기 위해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되었습니다. 식량이 남아더라도 전 세계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나만 챙기기 위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대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장 부활하여 나타나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더 신비로운 경험을 구하기보다 더 신실하게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말씀이 불편하고 거북하게 들릴지라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기회인 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어떤 돌이킴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여,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 이웃에게 나아가게 하소서. 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딘가?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를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의 분기점을 침례 요한에게 두시면서 요한까지의 시간과 요한부터의 시간으로 대조시켰습니다. 요한까지의 시간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간이고 요한부터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속사를 중심으로서 옛 시간과 새 시간을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데요. 요한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진정으로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율법 준수, 율법의 시대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좋아하죠. 율법과 선지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러면서 또 돈을 좋아하죠. 그리고 또 스스로 옳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관심 끌기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지키는 척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라 하면서 예수님은 간음죄가 적용된다면 너희들 다 적용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되면서 마구 이혼해도 되고 마구 간음해도 괜찮겠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이 지금도 유효하지만 제대로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참 주옥 같은 비유가 잘 나오는데요. 부자는 아주 잘 살았어요. 살아생전에. 근데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아주 거지잖아요. 거지로 살았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 모습이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딱 나와요. 아브라함이 딱 말씀해 주세요. 부자한테. 그러니까 부자의 가장 호화로운 생활과 나사로의 가장 비참한 생활이 딱 대조되는 거예요.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등골이 서늘했던 부분은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고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비록 부자와 나사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죽음은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는 간단히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했겠죠.
어쨌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고요. 부자도 죽었어요.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는 죽음과 함께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죽은 후에 참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예. 아브라함의 품은 뭐예요? 낙원 또는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겠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음부가 어떤 공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음부는 사후의 세계입니다. 실제적인 공간이고요.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불꽃의 장소입니다. 불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부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또 하나는 단절입니다. 음부는 천국과 단절된 곳이에요. 낙원과 단절된 곳이에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에요. 이 부자는 살아있는 5 형제들한테 가서 음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음부는요, 하나님하고도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인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서 하느님의 은혜의 표현인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전도의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들었다 할지라도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걸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무엇을 위한 돈이냐, 그겁니다. 돈을 좋아하고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청지기가 칭찬받는 얘기가 아주 우스웠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에서 드러나는 아주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성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선과 구제 의무를 다 했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했어요. 율법의 껍데기였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율법을 온전한 의미로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선적인 껍데기 신앙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부자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한 부자가 갈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잖아요, 부자가. 친구 한 명도 사귀지 못했잖아요. 죽어가지고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줄 그 친구 한 명이 없잖아요, 부자한테. 주야. 재물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권능을 사랑을 실천하는데, 뭐 실천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랑하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